9월 8일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되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외적인 그런 방해 그리고 내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는 외적인 그러한 방해 세력들 그리고 대적들 그 원수들이 방해했을 때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 그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1절에 보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고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형제에 대하여서, 형제인 유다 사람을 대하여서 원망하고 있어요. 서로 안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싹 텄고요 그것이 크게 부르짖을 정도로 큰 상황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거리들을 자, 2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형편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어떤 사람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못 먹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도 자,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서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4절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우리가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그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은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자녀들과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곡식도 없고 생계를 꾸려나갈 그러한 양식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포도원, 밭, 집조차 저당을 잡아 곡식을 얻어야 될 정도이고요. 또 어떤 이는 돈을 빚을 내어서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어려움,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양식이 없고 또한 그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니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자녀 중에 그리고 딸 중에 종으로 팔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어떠한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우리가 잡고 힘을 낼 만한
지푸라기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면 무엇합니까? 그들이 먹고 살 만한 양식도 또한 곡식도 없어요. 자녀들은 또 딸들은 노예로 팔려나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과 기대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 공동체 안에 큰 원망과 또한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겉모양, 겉모습, 외적인 또 견실함,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또한 우리의 속 모양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가정이 쓰러져 있고 나의 자아가 쓰러져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행하여야 하겠지만 우리의 가정도 살피고 우리의 속마음도 속사람도 잘 강건한지 또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그러한 대응은 어떠한지, 자, 6절부터 나와 있어요.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살펴보아도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가 치미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백성들, 그들과 함께한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이 안 돼서 자녀를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노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크게 노하고 있는지, 자,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앞에서 크게 노하였으나 바로 자신의 그 감정대로 이 일들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잘 또 분별하고 정리하여서 이 일들을 지혜롭게 하고 있는데요.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느헤미야는 그의 감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지도자예요.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것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내는데요. 그 중에 이 문제에 중요한 그 책임이 될 만한 유력한 지도자들,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 문제의 원인은 높은 이자에 있었어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이유를 알겠죠.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이것들을 살피고 그것을 살펴보니 바로 유력한 사람들, 부유한 이들, 재정적으로 풍족한 이들이 자기 동료들,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 이자를 갚느라고 이제 백성들은 허덕이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녀를 또한 팔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팔려갔던 그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였는데요. 도리어 지금 이 같은 동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서로가 종이 되고 또한 재산을 팔고 있는 그 모습, 그 문제 앞에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또 시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면 이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에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형제들, 백성들을 착취하고 높은 이자를 취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겠다. 자, 느헤미야도 그 자기 형제들에게 또한 몇몇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가 이자를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장 중요한 접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상황 안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먼저 이 일들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 개혁을, 그리고 이 해결책을 제안하겠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당한 그 이자를 받고 적절한 또 당연한 그 권리를 받았을 텐데 그 권리조차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내가 하는 그 이 일에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이야기를 듣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리더가 이 일들을 먼저 하겠다고 하니, 지도자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하니 다른 이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나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기타 이러한 빌려준 것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오늘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들은 이미 시간이 흘렀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과거의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오늘부터라도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자. 그래서 과거가 아닌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라도 이 일들을 행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것은 바로 11절 하반부에 있는데요.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구워준
저당 잡힌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작은 이자, 어찌 보면 뭐 어느 정도 이자를 받았는지 그냥 추측 정도밖에 못하겠지만, 아무리 이자가 많더라도 10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당장 땅도 돌려주고 뭐 또 재산도 다 원래대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또한 너무나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그 중에 100분의 1이라도 이자를 돌려보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또한 매우 실현 가능한 그러한 방안과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앞에 그 유력한 자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반응을 보이는데요, 거기서 느헤미야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요. 자, 12절에 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내 말을 따르겠다고 하니 너무 또 잘됐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 지금 우리가 약속한 이것을 또한 잘 따르겠다는 그 맹세를 하자.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것을 약속을 거부하거나 또한 뭐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맹세한 대로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냅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공동체 앞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약속하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서로 마음을 모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약속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증인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 일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매우 은밀하고 또한 비밀스럽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 누가 알겠어 하고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공동체 앞에서도 우리가 이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든 회중이 서로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여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위기는 때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더 깊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낸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주저앉거나 또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또한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 안에 또한 내적인 어려움,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내부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우리 자신의 그 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또한 매일매일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